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인즉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축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을 같이 합독했는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오늘 이 3장 끝 무렵에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으로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시간적으로 정해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찬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형식화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떠오르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진실한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순절이 아니라 어느 시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했는가,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작은 죽음입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고난, 부활, 소망, 이 네 가지를 제가 좀 한 달 동안에 부활절 전까지 쭉 한번 훑어볼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 우리가 이 부활을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에겐 부활이 필요한가, 한번 이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상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이 육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흙을 다 발라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기, 코에다가 다 불어 넣으시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과 또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이 영혼이 밝아져서 진리, 영,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늘 하나님과 상호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 가운데에 수고, 고생, 환난, 그것을 겪고 나서 결국에는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결과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건 부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과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 되시길 소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며 나누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죽음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에 시작이 그렇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느 신학자가 죽음을 침입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침입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순결하신 뜻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내용을 봤더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 좋을 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 들어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동산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주관하는 게 나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창조가 있었을까요? 애초에 죽음이라는 건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죽음이 있습니까? 창조에 내가 너희를 창조할 테니 너희는 이때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서 창조한 그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심에.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중간 거는 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고 나서의 모습이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모습. 우리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주 순결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 강건하여져 가지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한 것에 희망을 가지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부터는 허무한 것,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그럼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우리가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적어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됐지만 한순간에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뒤에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뿐 아니라 피조물, 우리도 다 피조물이지만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소망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썩어짐. 우리는 그거 소망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계속 그 8장 21절에 들으죠.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창조해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바란 것, 그 바라는 것에 반대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라는 말은 타락, 헛된 것, 그것 추구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게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에 손으로 만든 헛된 신을 섬기는 것, 일만하게 뿌린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최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훼손,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증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런 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들짐승 가운데에 간교한 뱀, 간교하다라는 말은 아주 영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동산 가운데 있던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뱀이 스스로 나타났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사탄의 종로로 되었던 그 뱀을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이 어떤 존재인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죠?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이라는 것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영악하기 때문에 동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 지혜로운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이랬을까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에 타락한 모습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꾀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꾀일까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뱀에게 왜 다가갔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해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뱀에게 다가와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꾀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거 참 요즘도 그렇죠. 이 창조의 원리나 흘러가면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사탄이 접근한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간교한 뱀, 가장 지혜롭고 말 잘하는 사람들. 또 누구에게 뱀이 접근했습니까? 여자, 육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 또 뱀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자신의 욕구를 여자에게 다 쏟아 넣으면은 불평과 불평이 만나면은 더 큰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해줬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부사로 영어로 보면 surely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신이 확신. 먹게 돼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 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여자가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자 자신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자유적인 의지에 따라서 불평,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새싹처럼 올라오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불평을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간교한 것에 넘어가고 간교함에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평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 사람이 불평을 얘기하면 나도 불평 얘기하고 이 사람이 불만 얘기하면 나도 불만 얘기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이 있죠. 간교하다라는 말은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벌거벗다라는 말과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어느 만물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자 벌거벗듯이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그렇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딱 하나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이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게요. 다른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게 하면서 유독 그것만 먹지 말라고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만 바로 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토를 달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진리인 것을 안다면 요만큼도 토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한 백성 만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요만큼도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찰나에 마귀가 와가지고 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의심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 것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지만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죽을까 하노라는 말도 하나님이 어디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들은 말씀도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순종 잘 못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주일에 듣고 수요일에 듣고 새벽에 듣고 계속 듣고 하는데 왜 말씀 순종 잘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말씀이 진짜 그럴까? 그죠?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흐릿해지니까 말씀 순종이 웬 말입니까?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에 이거는 내가 생활할 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는 말이 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믿겠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서 죽겠다라고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죽을까 하노라 과연 죽을까 말을 자꾸 변하면서 바꾸면서 자신의 좋을 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2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있습니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파고드는데 4절 5절에 보면 얘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5절에 절정을 찍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여자는 화가 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마귀의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일상 중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가장 간교한 것, 내가 높이 여겼던 것,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기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회의감이 느껴지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요즘 이 세상에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슬퍼하고 있지만 죽음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십니까? 요즘에 뭐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몸이 아프던 어떤 사고가 일어나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는지라. 본즉, 왜 봅니까? 그거를 본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은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딱하니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신 것은 그 열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그 열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봅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갑자기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게 하는 그 욕망, 의심, 불신, 그 교만의 눈, 그것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거 먹지 말라고 했구나. 눈을 뜨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자, 봐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다 봐라. 너가 좋을 대로, 너가 보는 대로 다 갖게 할 것이다. 찬란한 영광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창조하신 그 찬란한 영광,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육신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안목의 정욕, 물질의 욕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욕심, 자부심,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 하나님 참 이기적이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와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딱 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만 먹으면 그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눈으로 시작한 그 결과가 자신이 먹어가지고 마귀의 의심과 불신을 다 몸소 체험하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또 갖다 줍니다. 그걸 열매 따다가 자기와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교만합니까? 나만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만들어갑니다. 나만 교만합니까? 내가 교만하면 주변 사람들도 닮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기를 바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러면 안 되겠다. 똑같이 벌거벗은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교하게 사람을 정말 지혜롭게 만드셨지만 역이용해가지고 그 간교함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엇부터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원래는 벗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도 단절이 되자 자기의 육신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음,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신 존재들인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듭니다. 인본주의,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 수출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순수, 영적 순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무화과나무 잎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8절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오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이뻐해 주십시오. 예뻐해 주시고 저를 안아 주십시오. 해도 이게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피해버렸습니다. 시험에 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것조차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노스, 기억하십니까? 에노스라는 자녀가 탄생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자 5장부터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어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죽음을 인정한 겁니다. 죽음을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죠? 장례식장 가면은 많은 분들이 웁니다. 왜 울까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노잣돈 주고, 요즘도 노잣돈 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저희 아버지 장례 치를 때도 거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전 같은 거 구석구석에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노잣돈 같은 거 이 배옷이죠. 거기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줄 거냐고. 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다가도 이렇게 동전도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 때 왜 울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정말 그들은 육신 때문에 처해 있는 슬픔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우십시오. 죽음 앞에 웃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십시오. 실컷 우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울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이고 정말 슬픔이고 애처로움이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하는 울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울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을 바라보며 죽음을 인정한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한 울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인정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쁨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 제가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죄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도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이런 죄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막상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그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이렇게 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음은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 여러분들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젊다고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나이 드셨다고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장 15절 본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 마귀는 사람과 이제는 원수가 되는데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셔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막아주셨는데 조금 고난당하시고 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뱀은 이제 배로 다니는 흙을 먹은 심판을 저주를 내리시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고통,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은 뭐합니까? 소산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 수고해야 된다. 요즘은 남녀 차별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고생하지만 특별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그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저주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봅니까? 희망,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 한 번만 읽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죽음과 그에 따른 소망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 이 죽음이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우리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몸,
성결된 몸, 더없이 강건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몸, 이 몸이 어찌하여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곳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얼만큼 죽음을 무시하고 세상의 소망을 삼고 욕심과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하며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